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축복받는 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감사하고 기억하라.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으로 끝까지 저항을 했던 바로가 마침내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는 콧방귀를 뀌면서 모세의 말을, 아니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 땅 가운데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왕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라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로 왕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둘 중 어느 한쪽이 뜻을 굽히기 전에는 이 두 갈등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타협이란 없습니다. 양보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절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지만, 오늘 바로왕은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결을 해서 더 강한 쪽이 그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애굽 전역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드리지 않겠지만,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도 있었고요, 이도 있었고요, 뭐가 있습니까? 파리도 있었고, 악성 종기, 또 뭐가 있나요? 우박, 메뚜기, 흑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9가지의 재앙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9번이라는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요, 단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땅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재앙이 진행될 때에도 바로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홉 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애굽 땅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왕의 고집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첫 번째 재앙을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모든 재앙이 그 땅에 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한두 번 재앙을 당한 후에라도, 뒤늦게라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라도 뒤늦게 그가 깨달았더라면 마지막 열 번째에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까? 하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버티고 플러스 알파 또 버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놓아줄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단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 어느덧 7번, 8번, 9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9가지 재앙은요, 이 9번의 재앙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9번의 기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9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 9번의 재앙을 당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실 것입니다. 9번째 재앙도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는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11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6절 말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에나 장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장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저도 장자고 제 아들도 장자고. 어느 집이나 심지어 오늘 이 말씀처럼 심지어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하면, 그 땅에 임하면
그가 누구든지 모든 장자들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전무후무한 큰 곡소리가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의 장자들이 저녁에 동시에 다 목숨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대를 이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그 사고방식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엄청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 보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요, 단순히 시간만 늦춰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유월절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요,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거기서 넘어간다,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넘어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재앙을 면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자,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 또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또 나머지 애굽 사람은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애굽 사람들고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가만히 보시면 아마 그들이 알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애굽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장자들은 목숨을 건졌고 애굽의 장자들은 속절없이 그 장자들의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 나왔지만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울부짖는 곡하는 전무후무한 소리가 그 땅 가운데 울러 퍼진 줄 믿습니다. 이제야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마지막 관문 홍해의 기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홍해의 기적은 대장정의 마침표와 같습니다. 실질적인 출애굽 시점은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선택일수록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일수록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께 이런 말씀 한번 다들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자수하면 한 대 맞고 나중에 내가 잡아내면 그때는 한 대로 안 끝낸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들어봤나 봐요. 저 때는 그랬어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해 가실 거예요. 그 반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반성하지 않고 자수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생긴 일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반성을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네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대만 때린다는 거예요. 한 대만 탁 때린다는 거죠. 반성하고 자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벌은 없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괘씸죄까지 더해서 나중에 내가 잡아내면 더 큰 벌을 그 학생에게 내리겠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요, 잘못된 선택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또 한 번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로도 계속된 잘못된 길을 내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엎치른 물, 이미 엎질러졌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더라도 잘못된 반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잘못을 어찌됐든 간에 잘 매듭을 짓고 마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버티고 끝까지 속이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절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손절한다. 손절한다는 게 뭐죠? 연을 끊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연을. 저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다.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 함께 살지 않겠다. 그래서 보통 손절한다, 손절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주식을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주식이 다시 오를 것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턱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얼른 팔아버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주식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나의 선택이지만, 그런데 떨어진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에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약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빨리 그곳에서,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사실 10번의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더라면 그 땅 가운데 또 바로 왕의 그 가정 위에 여러분 그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켰다라면, 아니 다섯 번째 재앙까지도 버텼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뒤늦게 깨닫고 돌이켰다라면, 아니 그냥 아홉 번째까지라도 좀 버텼지만 그때라도 좀 돌이켰다라면 여러분 최소한 목숨을 잃는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난 1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한 것이 없는지, 혹시라도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번으로 단번에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만 잃고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뒤늦게라도 아차, 내가 그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버텼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미련없이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잘 지켜서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지요. 장자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누가 유월절을 제정했습니까? 누가 유월절을 지키면 열 번째 재앙을 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유월절 이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애굽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몰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도 마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일단 내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힘든 문제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10번째 그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재앙을 피하고 내 인생의 애굽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유월절을 지켜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고유한 명절로 삼아서 대대로 후손과 함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감사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망각, 잃어버리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고 뒤돌아서서 또다시 샴푸를 이렇게 연속으로 감기도 하고 또 요즘 자주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태도를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반복을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24년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무엇이 이 시간에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먼저는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의 잘못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로뎀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용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시 실수를 저지르셨습니까? 혹시 죄악을 범죄하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2025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두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인생의 애굽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로뎀 교회 위에 풍성히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